자, 우리 여러분들도 지난 금요일 날 저는 금요일 날 이런 특별한 일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침부터 아주 대기하고 앉아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인가? 하여튼 호칭이 그분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거냐. 그래갖고 하여튼 그 판문각인가 뭔가 그 건물에서 나오더만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첫 장면부터 봤어요. 그래서 저를 전도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지에 갔다 온 거 외에는 하루 종일 거의 그 뉴스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난 금요일 날 있을 수 없는 이런 장면을 봤어요. 지금까지 이게 전쟁 중이에요. 우리는 지금 전쟁으로 분단된 나라잖아요. 지구촌에 우리나라 같은 형편의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근데 지구촌에 유일하게 전쟁을 하다가 중단된 그 휴전선을 가지고 대치 상태에 이게 65년 이렇게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 공격하지 않겠다, 전쟁하지 않겠다 이래갖고 이렇게 친필 사인을 하고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보니까 반응이 두 가지더라고요. 보수는 저 다 생쇼다. 그래서 또 사기 당하는 거다 저거. 그리고 진보는 드디어 우리가 원하던 평화가 왔다. 막 박수치고. 근데 참 보수와 진보가 있어야 되지만 너무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싸움질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럼 그 가정은 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보수가 되고 진보가 돼서 서로가 내전을 하지 않도록 배려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끼리 싸우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적은 우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여튼 반응은 그렇고요.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어쨌든 표면적으로 그냥 그런 거 다 떠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전쟁이 그만된다. 이게 휴전 상태인데 종전 선언을 한다는 건 이건 지금까지 없었고 사실 엄청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국방비 지출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요. 국방비 예산을 갖다가 복지를 쓴다면 이 지구촌에서 최고 복지가 좋은 국가보다 우리는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휴전 상태니까 서로 군비 경쟁에서 지면 결국은 적에게 먹히는 구조라 이게 국방비 예산을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비 예산을 줄여서 우리 복지에다 쓰면 임시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그게 굉장히 피값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어서 참 이게 정치하기가 힘든 환경인데 어쨌든 종전 선언이 되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참 희한한 새 시대가 열린다. 여러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주권 없이는 어떤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고 했어요. 안 그래요? 인간이 계획해서 인간이 꾸며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두 지도자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안 들었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하고 계신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수든 진보든 떠나서 하나님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지도자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뭔가를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니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였다가 종전 선언을 하니까 전쟁에서 구원된 거예요. 이게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이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원이 나와요. 구원. 자, 우리 구원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물으면, 자, 이렇게 누구랑 대화하다가 구원이 뭐야? 뭐 맨날 구원받았대. 그래서 구원이 뭐냐고 이 단어에 대해서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구원이 뭔지? 자, 그래서 제가
저는 설교를 하려고 다 준비를 하니까 구원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제가 사전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자, 여러분 지금부터 찾지 말고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자, 구원이라는 게 뭐냐? 어려움이나 위험한 일. 자, 두 단어 기억하세요. 어려운 일이나 위험한 일을 도와주거나 건져주는 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랑 해당이 돼요, 안 돼요? 해당이 돼요. 왜? 우리는 날마다 어려운 일이 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위험한 일을 당해요. 여기 지금 차 타고 교회를 오신 분들 계신데 사실은 수많은 교통사고의 위험을 뚫고 오신 거예요. 안 그래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영동 고속도로에서 완전히 자동차 하나가 종이장처럼 구겨진 게 교통사고 사중 충돌인가 돼서 뉴스에 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별일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 어려운 일과 위험한 일 속에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4장 22절 다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빨간 글씨로 인쇄가 되어 있나요? 어떤 성경은 그냥 다 까만 글씨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자, 제 성경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한 것은 뚜렷하게 표시가 나요.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22절은 예수님이 직접 말한 거예요? 누가 대언한 거예요? 직접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나 하면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어요. 이 여자는 남편의 여섯 번째. 아니, 남편 하나하고 결혼해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여섯 번째 하고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했겠어요. 여기 지금 첫 번째 만나서 결혼해 살면서 힘드신 분들 여섯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내가 축복해 줄게요. 아이고, 이번 사람 하나도 지겹대. 그러니까 한 사람하고 살아도 이렇게 힘든데 여섯 놈을 거친 거야. 자, 이런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한테 예배할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배할 때가 있다면서 지난주에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요. 22절 오늘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것도 참 기분 나쁜 말 아니에요? 니는 모르고 나는 안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참 기분 나빠서 시험 들어서 돌아설 일이 많아. 응? 그러면서 니는 모르고 우리는 안다 이러면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 자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예요. 남편 여섯을 거치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왜 살아야 하나? 인생에 끝까지 살면 뭐가 있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프나? 이런 인생의 본질적 문제를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잡종이라고 혈통이 더러워졌다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여보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선지자같이 쪽집게로 맞춰주는 예수를 만났을 때 예배를 어디서 해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너네는 모르고 우리는 안다 이러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에게 가장 상처를 준 게 유대인이에요. 무시하고 천시하고 개 취급을 한 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거야. 그래서 저 같으면 이쌍 이러면서 날 쳐먹어라 유대인이. 예루살렘 성전도 너네가 다 갖고 그리고 구원도 너네가 다 헤쳐먹어라 이러고 싹 돌아설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자기가 사마리아인으로서 이렇게 예배도 못 가고 천시와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 여자가 이 말이 좋은 말로 들릴 수가 없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본문이에요. 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구원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할 거예요. 자, 지난주에는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자, 구원이 뭔지를 이번 주에 설교하는데, 구원은 아까 얘기했죠. 어떤 때? 어려울 때, 위험할 때. 이거 계속 물어볼 테니까 이거 지금 놓친 사람은 다시 기억해요. 자, 구원이란 뭐냐? 어려울 때, 위험할 때 도와주거나 건져주는 게 구원이라고요. 아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구원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는 병이 없었어요. 그때는 쌈질도 안 했어요. 그때는 기근이나 가뭄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었어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필요했냐?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둘이 쌍질을 하는 거야. 그렇게 결혼해서 죽지 못하고 둘이서 너 영원히 살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둘이서 세상의 전생의 외수가 만났어 보니까 안 그래요? 여기 안 그런 척하고 막 자기는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딴짓하고 나만 그러나? 자, 사람들끼리 날마다 분쟁을 해요. 날마다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사람들, 인간 사이의 이 텐션, 이 긴장감,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는지 몰라요. 부부끼리, 사장과 직원끼리, 상사와 부하, 또 이런 사람들의 이 긴장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몰라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 고달픔에서 구원이 돼야 돼요. 구원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질병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날마다 이 병의 위험과 병의 어려움이 엄청 많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리잖아요. 그럼 병에서도 구원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살다 보니까 너무 가난한 거야. 먹고 살 게 없어. 이러잖아. 그럼 내가 그 가난에서부터 구원이 돼야 되는 거야. 살다 보면 염려, 걱정, 두려움이 사냥개처럼 몰려올 때가 있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나에게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니 더 내 인생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날마다 내 이 목줄을 묶은 것처럼 이렇게 감정적 이런 어려움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위험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가장 반가운 단어가 뭐예요? 구원. 다 같이 정신 차리고, 자, 다 같이 복창해요. 구원은 가장 필요하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한테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떤 인간에도 무관심할 수 있고 해당이 없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인간이 됐어요. 자, 이런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게 구원이 필요한데 구원해줄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도 그 병으로 죽든지 고통당하든지, 그리고 자기의 염려, 걱정, 근심에서도 그것으로 암이 생기고 그것으로 죽어가면서도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이런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파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볼 때 인간이 사는 게 그야말로 생지옥을 살아가는 거야. 오늘 염려가 끝나면 내일 염려를 또 갖다가 가불에다가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지도 않은 7살짜리를 놓고 걔 대학을 어떻게 공부시키나 이 걱정을 하고 살아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응? 아니,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근데 우리는 다 그러고 있어요.
애를 출산해놓고 얘 학비를 어떻게 벌어야 되지? 이 짓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고통하는 염려, 걱정을 분석을 해보니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 것 90%를 한다.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 불쌍한 생지옥에서 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즐기고, 그리고 우리가 슬퍼서 눈물 흘리는 것을 막 좋아하고 이러려고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 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교제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너무 끔찍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세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어려움과 위험에서, 이 어려움과 위험이라는 단어를 계속 생각하세요. 어려움과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도와줄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신다고요. 그 구원자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죄에서 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끔찍하게 사는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냈는데 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자기한테 오면 구원해 준다는 교주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우리나라에도 42명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구원자를 잘못 선택하면 너무나 끔찍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자에 대해서 절대 착각하지 못하게 성경에 하나님이 박아놨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자는 이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왜 말한 거예요? 온 인류가 죄가 들어와서 염려, 걱정, 근심과 위험과 어려움에 빠져서, 문제에 빠져서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서 미치도록 죽어가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는데 그 구원자는 어느 족속으로 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사실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까지 유대인한테 학대받았어요. 유대인한테 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마리아 여자를 배려해서 얘기하려면 구원은 사마리아인으로부터 온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구원은 유대인을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다 이스라엘 얘기예요. 왜 그러냐? 구원자 예수님이 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을 구원자는 유대인에게서 와야 돼요. 한국에서는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건 인간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선명,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실패한 구원자, 문선명이는 자기가 승리한 구원자라고 그렇게 해서 엄청난 한국 땅들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42명의 구원자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국 사람으로서 유대인을, 여기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을 본 적도 없잖아. 근데 한국 사람으로서 유대인을 구원자라고 믿는 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아요,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선언을 해요. 모든 인류가 죄에 빠져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온갖 지옥 같은 고통, 어려움, 위험을 해결할 수가 없는 이 불쌍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는데, 하나님이 보내는 구원자는 어디로 온다? 유대인에게서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교주한테도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어딘가 다른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절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교주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중국 이 수십억의
이 인구 많은 나라에서 중국 족속을 통해서 구원자는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본인도 절대 안 된다. 미국인도 안 된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는 어디로 온다? 유대인으로부터 온다. 이것이 여러분의 머리에 각인처럼 새겨져서 거짓 구원자, 거짓 메시아, 말씀을 현란하게 풀면 지금 이만희 같은 경우에 기존 교회가 많이 무너졌어요. 왜 그래요? 성경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다가 이렇게 정확한 성경을 모르니까 걔가 막 긴 것은 기착, 안 하나는 길어 이렇게 갖다 맞춘 자기를 향한 이 교리적 이 조각 그림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다니다가 신천지로 가면 그냥 팔자다 생각하고 그냥 안 건질 거야. 그러니까 오늘 잘 들어요. 자, 구원자는 어디서 온다? 유대인에게서부터 온다. 그리고 성경에 말했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읽어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이게 뱀한테 하나님이 뱀이 여자를 유혹해갖고 인간을 타락시킨 이 뱀한테 여자와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박살낼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아버지의 씨를 가지고 육체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인간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게 빠지면 우린 예수 믿지 말아야 돼요. 구원자는 성경에다가 우리가 착각할까봐 유대인에게서 온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가 탄생할 때 요셉과 마리아가 성관계를 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처녀의 몸에 잉태한다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더니 마리아가 말해요. 나는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덮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이면 네가 낳으실까. 그 분은 바로 구원자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모든 인간을 죄에서 건지는 구원자는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고 여자가 나와야 돼.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다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거기를 이렇게 잘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이사야 41장 27절 읽어봐요.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느니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사야 새벽 설교하다가 난 이 본문을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못 봤어요. 근데 이사야 새벽 설교를 하다 보니까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그러니까 구원자는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이게 서울로 온 거죠. 서울 어디 가면 여자 하나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 여자한테 가 그럼. 자, 구원자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자, 그 다음 구절. 미가 5장 2절은 이거 다 암송하시죠?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미가서 5장 2절을 모르면 간첩이에요. 근데 오늘 처음 읽는 사람은 성경을 얼마나 안 읽는지 회개하시고 자, 다 같이 읽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자, 보세요. 미가 선지자는 이름도 없는 선지자인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돼서 베들레헴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그랬어요. 상고가 뭐예요? 태초에. 그러니까 구원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상고의 영혼에 태초에서부터 영혼까지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태초 전에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 역사의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심판의 왕으로 예수님은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지금까지 학대받고 차별받고 이런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사마리아인으로부터 구원이 온다 이런 위로를 하지 않고 가장 왼수 같은 나라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고 말했냐.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모든 위험과 어려움에서 건져주러 오신 도우러 오신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 유대인으로부터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증산도 대순진리 이런 희한한 귀신 같은 종교들이 막 길바닥에서 막 이게 사람들 꼬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여튼 안 꼬시고 넘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이거 한 2주 전에 우리 정지훈 전도사가 홈프레스에 갔다 오다가 와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되게 순진하게 생겼나 봐.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아니 어떤 여자가 아주 범상한 기가 아니라고 계속 쫓아오더라는 거야. 계속.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건 뭐예요? 꼬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는데 범상한 기가 아니라고 하면 엄청 기분 좋잖아. 그래가지고 한두 명이 그 낚싯밥을 물고 이단에 빠진 인간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너무 친절해. 내가 예전에 이런 이단도 봤어요. 홍수만 나면 쌀 한 푸대씩 다 갖다 줘. 그리고 홍수가 나갖고 막 이렇게 집이 막 흙이 막 들어왔는데 그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닦아줘. 그게 어머니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해서 그 어머니 하나님께로 갔더라고요. 여러분 잘해주는 건 잘해주는 거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따로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잘해주면 이게 이상한 저희가 있는 게 아닌가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잘해주면 홀딱 넘어가지 말고 영애야. 위험해. 잘해주면 넘어가지 마. 아멘.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위험과 이 엄청난 많은 이 어려움부터 우리를 건져주려고 하나님이 보내는 구원자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걸 빙자해서 자칭 자기가 구원자라는 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듣고 평생토록 구원자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 기분같이 적성에 맞는 인간을 세워서 투표해서 제비 뽑아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자에 대한 이 조건들을 성경에 여기만 썼겠어요? 엄청나게 많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내가 지금 여기 세 가지 얘기했나? 네 가지 얘기했나? 어? 자, 그래서 성경에 무식하면 영혼의 낚시질에 걸리는 거예요. 성경에 무식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의 구원을 갖고 장난질을 못하게 성경을 써놨는데 우리는 연애 소설, 연애 만화, 그 다음에 게임 그렇게 수십 시간을 상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도 안 읽고 주일날 오신 분 계시죠? 여기? 내가 이제 어제까지는 용서해 줄 테니까 그렇게 살지 마요. 그래갖고 자기 영혼을 지키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다 우리가 못하는 일을 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다 못하는 일을 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바다 위를 걸어요. 물리를 걸어. 말이 돼요? 그리고 도시락 하나 갖고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겨요. 말이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안 되는 성경을 읽고 여기 앉아 계시는 건 약간 미친 거예요. 근데 미친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못하는 거 다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내가 문둥병에 걸리면 주님이 고쳐줄 수 있겠구나. 내가
먹을 게 없으면 주님은 진짜 멸치 몇 마리 가지고도 날 먹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니 그 주님이 너무너무 붙잡고 싶고 만나고 싶은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 성경을 보지 말고 내가 못하는 일을 하는 예수를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그래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니나 나나 똑같은 게 뭔 구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나와 다른 예수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병이 걸렸을 때 의사는 3달 안에 죽는다 그래도 목숨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이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진정한 질문을 하고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어려움과 위험에서 건져주려고 보낸 예수께는 안 와요. 희한한 일이죠. 지금까지 교회를 30년 40년 다니면서도 건물에는 왔고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일까 신경을 쓰면서 왔고, 사람들이 혹시 무시할까봐 옷도 수준 있는 옷을 사서 입으려고 안 그런 척 하려고 그렇게 위선을 떨면서 단지 하나,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응?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용서해 줄 테니까,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구원자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병에서 구원해 주실 분 예수님, 가난에서 건져 주실 분 예수님,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책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 예수님. 오늘날 이렇게 교회 안에 엄청난 사람들이 주일날만 되면 어마어마하게 수천만, 몇만, 몇십만 모이는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십자가 달린 건물을 향해서 돌진해 가는데, 그 숫자 중에 나를 어려움과 위험에서 건져줄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인간은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올 때 구원자, 어려움과 위험에서 건져주러 오신 분 예수, 예수님은 내 인생의 답이다. 지금까지 겪은 모든 것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분 예수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구원자를 향한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가 해줘요? 예수님이 해줘요. 병에서 구원도 예수님이 해주고, 가난에서 구원도 예수님이 해주고, 부부싸움에서 구원도 예수님이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어디로 가야 돼요? 구원자에게로 가야 돼요. 구원자는 목사가 아니에요. 구원자는 건물인 교회가 아니에요. 저도 내 고민을 떡을 치게 하고 살아요. 여러분 고민을 갖고 나한테 자꾸 구원해달라 그러면 난 도망가요. 나도 날마다 이 강단에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요. 여러분의 신앙이 구원자를 향해서 나가시면 반드시 예수님은 그 문제에 개입을 해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큰 구조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너무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썩어 빠진, 넘어지는 썩은 울타리 같은 것을 뭘 이룬 줄 알고 그렇게 기대고 살다가 거기에 고장나면 그것과 같이 자빠져가고 그래갖고 발을 거서 죽을까, 뛰어내려 죽을까, 그러면서 죽을 생각만 하고 있는 우리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신이 보내셨어요. 유대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온다 그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러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오늘 이 본문만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를 보냈어요.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횟수가 구원자를 향해서 오는 것이었습니까? 이렇게 나 물어보고 싶어요.
자, 이 여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자기네 민족을 학대하고 자기네 동족을 취급했지만 구원은 유대인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다음 이제 아직 설교를 안 했지만 그 뒷부분에 보면 이 유대인 좋아하는 것 같으니라. 모든 건 유대인이 다 해쳐먹어라. 성전도 너네가 다 갖고 그래 구원도 너네가 갖냐? 때려쳐. 왜 이딴 게 다 있어. 이러고 돌아섰지 않아요. 이 여자는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렇게 서름받고 차별받았는데도 기분 나쁜데도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이 온다는 걸 그냥 받아들여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복이 뭐예요? 여러분이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우리 민족과 상관도 없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라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믿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선명이처럼 이만희처럼 우리 민족 가운데서 괜찮은 인간을 뽑아가지고 우리끼리 구원의 잔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만희가 뭐라 그래요? 신천지라 그러잖아요. 지가 영생을 줘서 대한민국의 신천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타고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완전히 머리부터 끝까지 다 개박살을 내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밑에 가서 엎드려 있으면 절대 예수에 대한 구원의 비밀을 열어주지 않을 거예요. 거기 10만이 넘게 가 있어요. 여기 지금 신천지 교인인데 여기 어디 탐색하러 오신 분 계세요? 명근아, 너 신천지야? 왜 내가 이 얘기하는데 나가? 어? 어? 쟤 의심해야 돼. 자, 오늘날 우리는 27일날 전쟁 종전선언을 했어요. 어쨌든 양쪽 치고잖아. 그렇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사실 구원이라는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전쟁은 끝났다. 뭐 다시 뭐 전쟁을 그랬더니 어제 뉴스에서 이러더라고요. 히틀러가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서명하고 1년 후에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전쟁은 이제 없다라는 구원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원할 수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뻔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코스와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자를 향해서 나가서 어려움과 위험을 부탁할 때 건져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동구 집사님이 제가 사실은 저기 장정윤 권사님, 임세영 권사님 그 시어머니이고 또 장정윤 권사님 어머니이신 차하자 권사님이 저한테 전도를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수지침을 잘 놓으니까 어떤 그 현대아파트의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다리가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수지침을 놓으러 갈 테니까 목사님이 따라오셔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예수를 전달하려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좋다고 그런 자리는 뭐 너무 좋죠. 그래서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현대아파트 할머니가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갖고 차하정 권사님이 수지침을 이렇게 놔줬어요. 다리에다가. 그리고 나서 같이 앉아갖고 막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막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김동구 집사님 장모님이었어요. 근데 김동구 집사님이 그때 슈퍼를 하셨는데 양팔을 큰 걸 한 자루를 메고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이게 할머니 혼자 있는 집에 여자들 둘이 들어가 앉아 있는데 이게 집주인이 온 거잖아요. 집주인 남자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뭐 하는 여자들이야? 왜 노인네 혼자 있는데 들어와갖고 이 짓이야? 막 이럴까봐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벌떡 일어나면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막 이러면서 일어나고 김도구 집사님이 양파 자루를 다 이렇게 현관에다 내려놓는데 여기 와 앉아보라고 그냥 아주 담대하게 말했어요. 여기 들어와서 좀 앉아보시라고. 그랬더니 저분이 공손히 들어와서 자기 집인데 앉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저분한테다가 사형리를 갖고 갔는데 사형리를 갖고 저분한테 복음 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분이 여기서 슈퍼를 하다가 저기 죽전 여기서 또 한 30분 가는 데 가서 슈퍼를 하다가 또 안성에 가서 하다가 이러는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나는 저 집사님 슈퍼 할 때 나는 신방도 안 갔어요. 근데 날마다 거기 와서 기도해주는 교회 사모가 있었대요. 근데도 저분은 기도만 받고 그 교회로는 안 갔어. 그리고 항시 교회는 여기밖에 없는 줄 아셔. 그리고 내가 안성에도 가보니까 바로 그 논 한마지기 건너 안성에 교회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갖다 떼우고 오면 되잖아. 근데 지금 24시 편의점을 하면서 지금 부인 놔두고 혼자 살겠다고 저렇게 혼자 오신 거야. 근데 가장 큰 고민이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에게 부모가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부탁하니까 주님께서 제주항공 기장이 되게 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참, 기장이 돼요. 그렇게 다 거기 들어갔어. 그거 운전하면 다 기장 되는 거야. 응? 미리 얘기하는 거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현재 있는 모든 어려움과 위험에 대해서 예수소 안에서 구원하세요. 여러분, 예수소를 믿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자, 예수님이 구원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쵸?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위험을 구원해주는 예수님을 지금 향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사역을 계속 해주실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있는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주님이 뭔가를 해주세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산대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과 위험을 건지고 계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산 증인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새 시대가 이렇게 열리잖아요. 저는 이렇게 농담처럼 진담처럼 얘기했어요. 제가 여기에서 언제까지 이 목회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목회를 마치게 하는 날, 나는 남북이 통일된다면 내 북한에 가서 한번 개척을 한번 더 해보고 싶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어떤 여자분이 목사님이 북한에 가서 개척을 하면 자기가 주방봉사는 책임지겠다고 어떤 인간이 그랬는데 할래나 모르겠지만, 아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27일 날 뭐 철도도 놓는다 그러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자기 백성들도 이렇게 하게, 내가 기도했던 땅에 우리 국민들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지입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 장면을 보면서 와, 정말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말했던 일을 실제로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 굉장히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착각할까봐 꼭꼭 씹어서 꼭꼭 집어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붙잡고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분에게 이렇게 새로워지는 세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자리가 어딥니까?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사람입니까? 이러고 예수님께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의논하셔야 돼요. 저도 그럴 겁니다. 저도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려주신 이것을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통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가 주님 앞에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구원을 받는다는 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지금 하는 고생이 걸음이 돼요. 지금 하는 고생이 의미 없는 게 없어요. 이 고생을 가지고 누군가의 소망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를 붙잡고 사는 사람의 실패나 병 걸린 거나 싸움한 거나 넘어진 거나 모든 것은 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자료가 돼요. 나는 우울증에 걸렸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살려두신 게 그냥 밥만 먹고 살다가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여기다 살려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에게 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자기가 볼품없고 그리고 별 볼 일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야 돼요. 주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지옥 가는 사람 건지는 건데 내 포지션에서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의 통로로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그 직장에서, 그리고 이황 집사님은 변호하면서, 음식 장사하는 사람은 음식하는 걸로, 학생들은 공부하는 걸로, 그리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과 교제를 뚫어야 하는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이렇게 하세요. 주님, 내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이 엄청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어떻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구원을 알리는 통로로 살 수 있습니까? 이러고 직장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줘요. 그리고 그 직장에 막혀있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을 줘요.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줘서 구원의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계속 돈이나 더 많이 벌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돈 통장을 더 늘리려고 하지 말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저는 아주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신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아는 사람이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뭐가 뭔지 모르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소개했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가르쳤고, 그리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인생이라는 메시지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지난 금요일날 그 사건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해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교회 건물 다니는 게 아니고 종교난의 기독교라고 쓰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안 성도들은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를 하세요. 학생들도 지혜를 구하고 직장인들도 주님을 붙잡고 직장 생활을 하시고, 음식을 파는 자도 주님 앞에 메뉴를 물어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주님 앞에 물으면서 자기 인생을 따라 나가시면 지금 이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들을 결코 수치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겨우 건진받는 이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 정상들이 사인한 것처럼 이런 자유롭게 왕래하고 그리고 종전이 된다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교육계에서 얼마나 할 일이 많을 거며, 부동산 업계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을 거며, 음식 파는 사람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을 거며. 그러니까 다 하나님마다 우리에게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어요. 누구를 갖다 쓰겠어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걸 아는 자들을 쓰지 않겠어요? 그래서 막 기대가 됐어요. 와, 지금까지 한 명이 오면 한 명한테, 두 명이 오면 두 명한테, 저는 개척을 해서 한 명을 앉혀놓고, 그것도 완전 또라이야. 내가 개척해갖고 이렇게 여자가 목회를 하니까 완전 이상한 또라이가 왔어. 이렇게 한 명밖에 없어, 성도가. 우리 가족 빼고. 그래서 내가 맨날 이렇게 앉혀놓고 성경 공부 가르쳤어요. 성경 공부를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를 소개해줬어요. 근데 그 또라이가 60몇 살 먹은 여자가 전화방에서 아르바이트 해갖고 남자하고 계속 음란한 전화를 오래 하면 이게 월급을 많이 받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를 앉혀놓고 내가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그 모든 자기 삶을 청산하고 60몇 살에 24살짜리 그랜저 탄 젊은 애하고 동거하고 있었어요. 나는 상상을 초월하는 인생을 봤어요. 근데 그 남자애를 보내줬어요. 엄마 같으니까 이 애는 엄마 사랑이 그리우니까 60몇 살 된 여자 품에 안겨있고, 60몇 살 된 여자는 아들 없어. 딸 하나 있는데 너무너무 자기를 괴롭혔어. 그러니까 아들같이 둘이서 붙어가지고 그렇게 비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소개받고 스스로 그 남자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병원 호스피스로 들어가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천국 가는 노인네들을 천국 안내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예수님 구원자를 만나면 없는 거, 사람 없는 거, 돈 없는 거, 못 배운 거, 이거 다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우리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와 어떻게 교제하며 그 구원자를 따라 어떻게 삶을 풀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그 주님과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들었다면 주님께서 결코 여러분들을 귀한 곳에 심으실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유대인에게서 오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많이 저장해 놨다가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불쌍한 영혼 앞에 세우시거든. 그분 앞에 교회 다니세요. 교회. 우리 교회에 10만 모여요. 이런 거지 같은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뭐하러 다녔는지 모르고 교회를 40년 다녔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감사한 것은 내가 40년을 허송세월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신앙은 건물에 출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위험과 어려움을 그분에게 내놓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형교회 자랑하고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자랑하고 자기 직분 자랑하는 사람한테 진짜 알아야 할 분이 누군지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꿈을 꾸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했어요. 뭐가 뭔지 모르고 뒤죽박죽이 된 사람이 와서 너무나 단순하게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와 인격적 교제 속에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 그분의 공급을 받아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전 예배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최경주 선생님이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가다가 아버지를 놓치고 미아가 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기억을 생각나게 하시며 예수님을 놓치면 영적 미아가 된다고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이 나를 퍼낸 웅덩이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건져주신 주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최경주 선생님은 출근하면서 새벽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새벽 예배를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제가 한 설교 내용이었어요. 우리를 우상 숭배와 더럽고 추악한 삶에서 하나님이 삽으로 퍼낸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오늘 새벽 말씀 여호와의 팔, 예수가 여호와의 팔이에요. 팔로 확 잡아주는 거. 그 예수님이 자기 인생을 잡아주신다는 거. 그 예수님을 놓치면 영적 고아가 된다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 어린 시절의 사건을 가지고. 내가 그 경주 선생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위로가 됐어요. 왜? 그 최경주 선생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주님이 인지를 시켜준 거예요. 길을 안내해주는 자기 어렸을 때의 아버지같이 자기 인생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기도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구원자를 향해 있나요? 이런 좋은 시대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색깔을 내고 여러분의 모양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정말 흉측한 삶이에요. 그냥 뭐 살다가 밥이나 먹고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밥이나 먹고 살다가 천국 데려가려고 우리를 살게 하셨겠냐고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쓸 계획이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흥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거짓이든 참이든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구원자를 뚜렷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듣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어려움과 위험을 건져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을 의논하고 안내를 받고 건짐을 받고 보호를 받고 그래서 그 사실을 만천하에 북한 사람을 만나든 인도네시아 사람을 만나든 중국 사람을 만나든 내가 만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그분을 만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성찬